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 19장 이 두 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은 18장에서 19장까지는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18장, 19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은 에베소 지방이 사도 바울의 주요 선교 타겟지였고, 에베소 즉 아시아의 가장 큰 성읍인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해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선교지, 전도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이 유럽 지역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동의하여서 그들이 이제 네아폴리에서 사모드라게에서 빌립보, 첫 번째 성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거기에서 간수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저쪽에 세워져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이제 새 안식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주 후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이 깡패들을 동원했던 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또 그가 아데노로 가서 아테네에서 에피쿠레오스 학파 사람들과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약 AD 50년에서 52년 사이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드디어 이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바울만 오게 되어서 홀로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곳에서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 않고 보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이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로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까, 이 로마에서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총리가 이 한국 사람들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그동안 여기서 있었던 모든 생업, 모든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여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챙겨서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난민이 돼버린 거죠. 난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고린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로부터 뭐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곳은 아니죠. 아마 로마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이게 왔겠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바울이 또 온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가 천막을 만들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까지의 이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자비량 선교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쩌면은 그 사업이 좀 더 커지면은 밑에 몇 사람 이게 직원들도 부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업,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1년 반 동안을 그가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평신도 선교사들 중에서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좀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에 복음 선교를 하기가 어렵거나 선교 후원이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또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참 복음 전하는 것 중에 유익한 것들도 있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유익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업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 고용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또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였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들이 선교지를 향해 갈 때 반드시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에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영국 선교할 때에도 이 영국을 선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 팀을 이루어서 의사 또는 거기에 건축가 또 뭐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이 영국으로 브리튼이죠. 거기로 선교를 보내는데 이 켈트족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선교를 보낼 때 이 팀이 되어 가지고 마을 주변에다가 땅을 조그맣게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도원을 세우고 자기들 기도하면서 거기에 땅을 일구고 건축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을에 여러 가지 2000년 전 이야기죠. 지금 약 2000년 전에 한 1500년 정도 됐겠네요.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뭐 마을에 무슨 뭐 다양한 어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당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프면은 이곳으로 쫓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을의 중심이 이 자기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 수도원, 이 켈트족을 선교했던 선교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자연스럽게 더 확장되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중세 기독교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회가 항상 중앙에 있고 마을이 그 도시가 중간에 도시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평면도라고 하나요? 평면도로 보면은 도시가 중세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 집들이 쭉 있다가 이렇게 된 뾰족하게 제일 높은 건물, 교회 종탑이 있는 건물, 그 건물은 바로 이 교회죠. 그러니까 마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한 가운데에 높은 종탑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거기에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랍비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전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만 되면은 그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솟아오르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사역하는 분들이든지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솟아나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빨리 주일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새벽에 빨리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솟아나는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가 시드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멸망받을 거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왕에게 말하고 신하들에게 말하고 일반 이 교회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 성전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들, 그러한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주변에서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를,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왜 너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두둔하면서 너 친바벨론주의자 아니냐? 너 친일파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바벨론을 두둔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매국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근데 우리 가족마저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틀어막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나는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끝이 뻔히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전도팀이나 또 특별히 그런 마음이 하트가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도 있어도 그래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 성경을 가지고 밝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옷을 떨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후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네. 이방인들에 가리라. 그런다고 이방인들에게로 막 가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오랫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안 왔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진짜가 올 거야, 아직도 진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진짜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교회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역사들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난 뒤에,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 그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에다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 핍박에서 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로만 엠파이어는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사실 원래 다문화라는 것이 이 제국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제국들은 이 다문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정책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자기들이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그들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 그러나 로마에는 충성을 해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1년에 한 번씩 절은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단이다. 저것들은 사악한 집단이다. 저것도 옳지 않다. 핍박이 가해지면은 이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네로 황제 때나 이런 때에 이제 황제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표를 줍니다. 이 표를 주면은 이 표를 가지고 물건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죠. 이 표를 주면 이 황제에게 절했다는 표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매매하는데, 그럴 때 유대인들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면제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절을 안 했지만 표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뭔가를 팔고 살면은 이 돈이 있지만 살 수 없으니까 요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막 물건을 팔다가 수틀리면요, 다 알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단체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파괴할까? 없애버릴까?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메시아, 앞으로 올 진짜 메시아가 올 거다.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제대로 아직도 서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의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사단의 회당이 됩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왔어도 그들은 너무 교만했고, 메시아를 자기들의 민족만으로 생각했고, 자기들 나라만을 구해주는 그런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는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만 세계 최고가 되게 하고 이 어두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만 원했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건 온 인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았고, 성경 구절에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만 보지 초림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은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말씀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끌리는 구절만 보고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 생각으로 그냥 계속 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데만 줄치고 거기만 묵상하고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거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냐? 사단의 회당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한쪽만 보면은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핍박할 겁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보고 그리고 그것만 고집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시작했던 이것이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거기서 고정시켜버리면 우리도 사단의 회당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활동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머리에 뭐 이런 거 쓰고 다니고 2000년 전에 했던 생활 풍습 그대로 갖고 가면은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죠. 문화적인 걸 뿐이죠.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뭐 메타버스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시대가 되고, 백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이상의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미래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지금은 이제 화폐 거래도 돈으로 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트랜스퍼 하면 되는 거죠. 카드를 사용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옛날 거 고집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 초림 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믿고 있어요? 이거를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누가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믿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로 이 농사 짓던 시대부터 산업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까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태어났을 때는 그냥 걸어 다니던 시대에서 지금 세상에 인터넷 시대가 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일을 생활권 시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AI 시대가 오면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백신이 지금 나와서 전 세계 코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나 뭐라나 하는 거 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백신 맞으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 못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히려 사단의 회당처럼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신 차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시대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까지 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장, 19장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 말씀은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대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잠자면 사고 나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